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똑같하더라도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벼력 잡암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인데요. 노력하는 사람은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오로지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장경 공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장경 제11품 지신호법품이라고 하는데, 지신들이 부처님 법을 보호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장경은 도리천이란 천상세계에서 법문을 시작하셨고, 오늘은 지신호법품 땅과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왜 땅 이야기를 하냐면 불교의 신앙은 하늘나라의 소식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현실을 떠난 구원을 말하지 않고 수행은 반드시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 지신호법품을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잠깐 언급한다면, 지신은 미신이나 민속신앙이 아니라 현실 보호의 상징이다. 현실 보호의 상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신호법품에 등장하는 신들은, 지신은 농경사회나 또 토속신앙의 잔재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장경의 맥락은 다른데, 불교에서 지신은 세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째,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세계. 두 번째는 삶의 터전, 가정, 일터, 우리가 활동하는 곳. 세 번째는 수행이 실제로 작동되어야 되는 장소.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게 지신이고, 또 지신호법품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11품 1절에 그때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부터 한량없이 많은 보살을 뵙고 예배하였는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만 지장보살 마살은 다른 보살보다도 서원이 더 심오하고 중대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제는 우리가 사바세계라고 하는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연부제, 사바세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한자로 번역할 때는 참을인자,
흑토자 쌓고 인토, 참아야 살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인토라고도 하고 또 극락세계나 이런 것에 그 상대가 되는 정토의 상대가 되는 더러울 예자 써서 예토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습니다. 문수보현 관음미륵보살은 백천가지 몸으로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면서 그 서원은 끝이 있으나 지장보살은 육도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자 서원을 세운 겁의 수가 백천억 항아의 모래할 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보살님들이 큰 신통력과 지혜로 중생들을 구제하시는데 지장보살님은 더 깊고 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보통 대승불교 8대 보살 하는데 여기에는 4대 보살님이 일단은 언급이 되셨네요. 그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또 미륵보살 요 네 분이 언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시는 분이고 보현보살은 참회를 상징하시는 분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하시고 미륵보살은 희망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 불교에서는 문수보살님이 그 가장 중요한 분으로 꼽혀요. 왜냐하면 지혜를 상징하니까요. 그 우리가 불교를 수행할 때는 지혜가 3단계로 그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지혜고, 그 다음에 이 세속적인 지혜가 그 이제 그 대승불교의 반야부에서 들어오면 공성이라고 하는 분, 중간과 유식을 거쳐서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상이 되는데 이러한 공성을 그 우리가 가진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행은 이 반야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고 나서 이제 반야를 이룬 경우 반야심경에 나오는 것처럼 행, 심반야, 바라밀다시 그렇게 그 반야 바라밀다를 깊게 수행을 그 하고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다시 그 세상에 나오셨어요. 이때는 다시 이제 그 반야제가 무분별지 이렇게 표현해요. 무분별지 분별이 없는 그 이론적 지혜를 말하는데 다시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은 그 무분별지에서 다시 분별지로 나오세요. 그래서 분별지 하나하나 그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놔두셔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요 하는 부분들이 분별지예요. 그런데 요때는 이제 앞에 있는 그 세속적인 지혜는 일반적으로 유루 분별지. 그래 유루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에 오염된 세속적 지혜. 그 다음에 이제 반야지혜는 오염이 완전히 사라진, 그러니까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지혜를 반야지혜라고 하고, 요 반야지혜로부터 다시 중생들을 구제하러 나온 지혜는 무루 분별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오염되지 않은 번뇌가 없는 그 분별지로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님은 참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윤달이 되면 생전예수제를 지낼 때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 그 제작된 양나라 때 무제라고 하는 분이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 부탁을 해서 그 만드는 참회 서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국에서는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고 그 중국에서는 양황보참 양나라 황제가 만드는 참회 서적이다.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 양황보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무제의 그 황후 치황후라고 하는 분이 그 궁중에서 엄청나게 질투도 심하고 시기도 심하고 그랬대요.
쉽게 말하면 황후다 보니까 갑질을 많이 했는데 죽어서 큰 구렁이로 그 환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나라 무제 예, 꿈에 나타나서 구제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애원을 해서 양나라 당시 고성들을 전부 모셔가지고 만드는 게 자비도량 참법. 여기에 이제 교주가 누구냐면 보현보살님이세요. 상가광림 보현보살 참회교주. 모든 참법, 참회하는 방법은 그 보현보살님이 상가광림, 코끼리를 타고 빛으로 오신 분, 참회를 상징하는 것은 보현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장전불교, 티베트에 전달될 불교에는 원칙적으로 보현보살이 안 계세요. 그 장전불교에는 보현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이 안 계세요. 보현 사만다 바다라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로 그 보현보살도 사만다 바다라. 또 티벳에는 보현황 열애라고 하는 분도 사만다 바다라 해가지고 그 티베트에서는 그 부처님인데 남녀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형태로 사만다 바다라 보현황 열애가 그 계세요. 요분은 그 법신불이라고 해요. 법신불은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합일된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로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형태의 불상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보현왕 열애, 사만다 바다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2품에 나오는 사바세계의 최고 인기 있는 스타 보살이 누구냐 했더니 석가세존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중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으니까 지장보살님 법을 전해라. 이렇게 그 견문 이익품에서 말씀을 하시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교차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지지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세요. 지지보살이 누군가 하는데 많은 서적을 찾아봤는데 나오질 않아요. 어느 분인지. 근데 이제 그 근세 1960년대에 미국에 가서 그 노스캘리포니아 가가지고 만불성성이라고 하는 그 절을 그 지었던 스님이 계세요. 중국 출신인데 선화상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만불성성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 절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 이분은 이제 현세의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이다, 화신이다 이렇게 추앙을 받는 분이시더라고요. 멕시코만 국경서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삼보일배로 20년 걸려서 맨발로 거기를 삼보일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만 거기만 해도 800마리라고 하는데 수천 마일을 삼보일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맨발로 하셨으니까 발가락이 전부 다 닳아서 없어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신통력도 뛰어나고 또 이분은 그 중생들에게 미국에 있는 중생들에게 불교를 대승불교를 전달하셨어요. 그러한데 요분도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이라고 화신이라고 추앙받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그 법계 불교대학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지장신앙을 또 열심히 전하셨고요. 또 이제 미륵보살은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희망의 보살 이런 상징이 되는 거지. 근데 육지장보살은 이분들보다 신통력이 더 강하고 그 지혜가 더 깊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지장보살님은 그분이 당신이 주 활동 무대로 그 선택한 곳이 연부제였고 연부제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무간지옥까지 포함한 지옥 문전에서 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이렇게 하죠. 지옥 문전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지장보살님이 다른 분보다 신통력과 원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1품 3절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미래와 현재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의 남쪽 청결한 곳에 흙이나 돌, 대나무, 나무로 감시를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탱화나 금이나 은, 동철로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피워 공양하며 예배 찬탄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가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남쪽에다가 청결한 곳에 돌 대나무 감실고로 감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연부제, 우리가 사는 곳에 남쪽이니까, 근데 동서남북에 대해서 크게 너무 그 방면을 타이트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이제 경전 구절인데, 여기는 이제 지장보살의 탱화는 지장보살을 그린 그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탱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자로 보면 정자로 써놓고서 탱이라고 읽는데, 탕카라고 하는 그 티베트 인도 말이 전해져 가지고 중국에서도 정자로 써놓고 탱이라고 읽어서 탱화가 된 거예요. 탱화나 금이나 은동, 철로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피워 공양하며 예배 찬탄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가지 이익을 얻는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금강경에 보면은 그 범소유상 개시허망,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다. 여기서 상은 2가지가 있어요. 형상도 상이고 심상도 상이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은 그 형상보다는 심상을 더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뭐 열애를 그 신상으로 볼 수 있느냐 묻는 부분에서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상과 심상이라고는 2가지 상이 있는데, 지장경에서는 그 지장보살의 상을 그림을 탱화를 그리거나 금은동 철로 그 상을 모시고 향을 피워 공양하고 예배 찬탄하고, 요거를 그 신앙의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범소유상 개시허망, 모든 상은 허망하다. 당연히 허망하죠. 여러분들 그 중국의 그 4대 동굴, 그 석굴 이런 데 가보면 허망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재료로 만들든 재료 자체가 그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은 형상보다는 심상을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상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대승불교에서는 불상들을 조성을 해서 모시는 거예요. 치장보살도 마찬가지예요. 모셔서 그 탱화를 그리거나 또는 금은동철로 형상을 모시고 향을 올리고 예배하고 공양 찬탄하는 게 신앙 행위지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10가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10가지를 안에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10가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주 문제들이에요. 의식주, 그 3가지로 줄이면 의식주고, 이게 펼치면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째, 토지마다 풍년 들고, 요때는 그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이런 부분들이 잘 발전하게 되겠죠. 몇 주 전에 그 우리 젊은 그 여보부가, 그 직장 다니는 여보부가 그 감사 인사를 하러 일요협회 날 와서 특별히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뭐 우리가 살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불교를 2년 맺잖아요. 그렇게 2년 맺었어요. 벌써 8년이 됐더라고요. 그럼 어느새 그 어려웠던 그 가시밭길들이 꽃길로 다 바뀌어 가지고 너무 잘 됐는데, 그 2025년 지난해에 본인이 성과급을 받았대요. 그런데 연봉의 75%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이면 그 연말에 받은 성과급이 3,500이 되고, 1억이면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이제 새해에도 연봉이 많이 올랐대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그 회사의 대표가 우리 그 여보부님한테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고서부터 굉장히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당신 아주
그 복덩어리인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요 법은 복덩어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젊은 나이에 베지테리언이 돼갖고 채식주의자가 됐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늘 부처님께 그 향과 초를 올려가면서 365일 논산 본찰에다가 매일 1일 초를 올려요. 그리고 본인이 또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공양을 더 초를 올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연봉의 75%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고 15%의 임금 인상이 새해 주어지고 거기다가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고서부터 일이 굉장히 잘 된다. 당신이 복덩어리다. 이런 그 인정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그 토지마다 풍년 들고 농사 안 짓는 분들은 사업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당연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런 법우들이 저희 법우님들 자녀들 또 본인들이 기도하는 친구들 중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행복하고 가끔은 어깨에다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둘째, 집안 안팎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이 가정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없어지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요새 한국은 1인만 사는 그런 집도 많고 한데 여럿이 살면서 이런 갈등이 없어지고 화목해지고 또 두 번째는 화목해지려면 하는 일들이 좀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앞에서 하는 사업 안정되고 확장되고 발전되는 속에서 집안 안팎이 그 편안해지게 되는 거, 의식주가 안정되고 그 구성원 간에 아름다운 대화로 화목하게 되는 거 해보면 돼요. 해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상님들 천상가고 조상님들이 전부 다 천도가 된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누가 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스님, 제가 스님한테 천도제를 3번 지냈는데 우리 조상님들 다 천상에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더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는 거예요. 저는 더 지내라.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고 계속 그 잘 되고 있으니까 매년 지내라. 매년 1년에 여러 번 지내도 관계없다. 근데 왜 이분들은 그 복을 그 덕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미 천상에 다 올라가 있는데 더 지내야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 천상계는 요 지장경에도 그런 게 나오고 또 예경지송이라고 하는 남방불교 기도서에도 정확하게 나와요. 그 영가는 그 본인이 농사도 못 짓고 장사도 못하고 무슨 사업도 못한다. 오로지 그 자손들이 그 공덕을 지어주는 것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천상계에서 살려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어떤 비용이요? 복덕이라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천상에서 그 삶을 영위하려면 누군가가 계속 자손들이 복덕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더 불공이 필요하고 더 천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남방불교 그 경전에 담장박갓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조상들이 천상에 올라가면서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덕을 지어줬는데 이게 작지 않다. 결국 작지 않다. 아주 크다. 그 공덕이 크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손들은 조상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그 공덕으로 잘된 천상계에 있는 조상들은 자손들에게 수명과 번창을 주겠다라고 담장박갓경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남방불교의 그 부처님 당시서부터 그 내려오는 빨리어 담장박갓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잘 될 때는 더 많이 그 불보살님 전에 공양 올리고 조상님들 전에 공양 올리라고
권유를 해요. 저는 법우님들이 가져다 주는 시주로 먹고 살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세세생생 시주에 의지해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를 했고, 또 그렇게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는 조상님들 천상가고 천도가 된다는 거예요. 천도가 된 후에는 우리가 더 지극정성으로 공덕을 짓고 불공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는 게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한 번 했으니까 다 끝난다? 안심정사에서는 몇 가지를 하는데, 그 백중기도 때는 위패 한 장을 한 1,000원씩 받아요. 추가하는 것만요. 원래 그 금액을 가장 조금 받고, 혹시 기도하다가 그 생각나는 돌아가신 분, 또 꿈에 보이는 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위패해서 적어서 그 1,000원씩 내고 적어서 올려줘라. 돈을 안 받아도 되는데 1,000원을 받는 이유는 그 받아야 본인이 그 본인 앞으로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 영가가 그 법회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위에 그 해탈되고 천도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여러 번 지낸 법우님들이 미안하지만 천도제를 지내라든가 하라고 절대 어떤 경우도 강권해 본 적이 없어요.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권해 드리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해본 분들은 자꾸 해달라고 해요. 왜? 자꾸 부자 되고 더 잘 되고 사위 번창하니까 당연히 하겠죠. 본인이 그 천도 불공으로 올린 공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하겠어요? 잘된 분들이 있는데 여러 번 한 법은 본인하고 그 인연이 있었던 타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 영가들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본인들이 그걸 체험을 하고 너무 신기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조상님들 천상가고 천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현존 가족 수명 늘고 현재 있는 가족들이 그 건강해지고 수명이 늘고 또 많은 사고들이 줄어들고, 어느 법우님은 그 아드님이 그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트럭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승용차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다 그 부서져 가지고 그 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열을 수가 없어서 커팅기로 가서 자르고 용접기로 뜯어내고 했는데 아드님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근데 안심정사는 집중기도라고 2박 3일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법우가 기도하는데 관세음보살 몸에서 계속 뭐가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그게 그 에어백 터지는 모습이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거기서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나올 수 있겠어요? 바로 현존 가족 수명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많은 법우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러줘요. 올해 어디가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가서 거기 정밀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창원의 어느 법우가 부부간에 그 갑자기 찾아왔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스님이 그 가족 부인분 어디 지금 암세포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거기 초기 암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현존 가족 수명 늘고, 다섯 번째 구하는 거 다 이루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이거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다 된다고 확신을 하는데 그 각자 업이 달라서 그리고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어요.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는데 그 연초에 그 논산 본찰에서 일요법회 끝나고 차담을 나누는데 한 법우님이 와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따님이 그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그 기간제로 3개월씩 2개월씩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 기도를 해도 그렇게 그 아슬아슬 예비 후보 꼭 1번으로 떨어지더니 연말에
본인이 제일 원하는, 그 따님이 제일 원하는 곳에 합격이 됐대요. 그랬다고 스님께서 늘 말씀하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타임에 주신다는 그 말씀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 의욕이 납니다. 의욕이 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성취를 완벽하게 이루고 보니까 다른 소원들도 다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집중기도 1년치를 그냥 무조건 그 참석하겠다고 그 미리 신청을 했대요. 구하는 것 다 이루고. 6번째, 수재 화재 없어지고. 수재 화재 없어진 그걸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도님들 기록이 많아요. 7번째, 재물 손실 전혀 없고. 그 요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보이스피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물 손실 전혀 없고. 요렇게 없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장보살을 탱화나 금운동철로 형상을 조성하고 향을 피워 공양하고 예배 찬탄하면 이 10가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어요. 평생 향 올리고 공양하고 예배 찬탄해도 보이스피싱 한 번 얻어맞는 것만큼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평소에 우리가 꾸준히 오로지 공덕을 짓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8째, 나쁜 꿈들 사라지고. 근데 지장경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요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꿈을 안 꾸던 분들은 갑자기 꿈이 꿔져요. 많이 꿔져요. 꿈을 많이 꾸고 잠을 못 자던 사람들은 꿈이 없어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꿈으로 시달리던 분들은 지장경 얼마 정도 읽으면 꿈이 싹 사라지고 편안해져요. 꿈을 안 꾸던 분들은 꿈을 꾸게 돼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들을 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꾸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쁜 꿈들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악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꿈들, 예지몽들도 많이 꾸게 되고,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현재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고 있구나, 좋은 길을 가고 있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9째, 들고 날 때 선신보호.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 신이야 이게 아니라 귀신으로 나타나면 여러분들 놀래니까, 그 선신들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다 선신이 감흥하신 거예요. 어느 법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치장기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 어느 순간에 그 전부 사람들이 바뀌었대요. 어느 법부님은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그냥 전부 거기 와서 그 왜 요즘 말로 진상 부리는 그런 분들만 있었는데, 치장경을 읽으니까 그분들이 싹 바뀌고 그냥 아주 단정하게 와서 그 노래 부르는 그런 손님들로 모이더래요. 이게 뭐예요? 들고 날 때 선신이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들이 와서 저한테 자랑을 하니까 알지. 10째, 인연마다 거룩하네. 좋은 인연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어느 법우가 그 따님은 그 1년 만에 대리해서 과장으로 진급을 했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아주 크게 인정을 받고, 아드님은 1년 만에 이직을 해서 좋은 데로 스카우트 돼갖고 그 1년 만에 대리를 달았는데, 그 팀에서 1년에 그 신발 회사 다니는데 200억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아주 그 월급도 많이 오르고 성과급도 많이 받은, 지난 부산에 방생 갔을 때 법우가 한 이야기예요. 바로 인연마다 좋은 인연들 만나고, 또 그 우리가 살다 보면 가는 곳마다 윗사람 잘못 만나갖고 엄청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법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일러준 경우가 있는데, 이런 10가지 공덕을 우리가 잘 성취할 수가 있어요. 11품 5절 세존이시여 미래세나 현세의 중생이 사는 곳에서 지장보살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습니다. 논산의 어느 법우가 대장암 3기였는데, 이제 저는 당연히 기도만 하라고 하질 않아요. 현대의학이 좋으니까 현대의학에 당연히 의존하고,
그 대신 기도를 더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직장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항암 치료하러 가는 날은 항암 3기 수술하고 그 항암 치료하는데 새벽 2시에 안심정사 법당에 와서 지장경 이독을 읽고 갈 때마다 공양미 그 10kg짜리 그 10포대 그 300kg을 공양을 올리고 그 몸에 하나도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몸에 아무런 타격 없이 깨끗하게 나섰다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물론 의학에 의존해서 치료하고 평소에 새벽에 지장경 한 번 읽던 것을 가는 날은 2시에 와서 2번 읽고 그 다음에 그 지장보살님 전에 공양미 10kg짜리 10포대 올리고 그렇게 갔는데 항암 치료를 그렇게 하는 동안에 뭐 밥을 못 먹거나 뭐 미식거리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을 와서 공양강 가서 봉사할까요? 그러길래 컨디션 괜찮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많은 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유하니까 이분은 대장암 3기를 앓고 완치한 분이니까 내가 그랬다다 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근데 말 잘 듣더라고요. 그게 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생활을 그리거나 금은동 철로 형상을 조성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에다 모시란 뜻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집에 불보살 탱화나 불상 모시는 거 반대해요. 철에 원불 모시고 거기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시시때때로 예불 드려주고 공양 올려주고 하니까 그럼 되지 뭐. 여러분들 집에다 모시는 건 저는 반대해요. 향을 올리고 예배하고 공양 찬탄하는 게 이 10가지 그 공덕을 잇는 가장 좋은 길이다. 꼭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안 되는 걸 왜 그것부터 상정을 하세요.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꼭 된다라고 믿고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이재연 보부님, 10여 년 전 논산 안심정사 방문하여 시장경 책을 가끔 읽어보곤 했습니다. 요즘 불교 방송에서 법안 스님의 지장경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 불자이긴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이재연 법부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그 인연이고 좋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꾸준히 오로지 하셔서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운 법부님, 불교 방송 시청하다가 안심정사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꾸준히 오로지 하셔서 하시는 일 또 바라는 바들이 원만 성취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민경 법부님, 거룩한 불법성 3보에 귀의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장보살, 치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부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 법문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법부님도 하시는 일마다 만사 여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부님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스님,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주부입니다. 어제는 딸 유성이와 나란히 지장경 일품을 읽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인시지장기도를 시작하고 제 스스로 변화를 느끼면서 고등학생 딸도 지장경을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어놓는 스님의 법문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자기 책에 정말 잘 돼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도 질색하더라고요. 때문에 지장경의 지자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무렵 아이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법문을 틀어놓으면 끄라고 하지 않고 조용히 듣더니 이거 지난번에 듣던 건데 라고 기억까지 해주었습니다. 신통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뿐만 아니고 자기가 먼저 정말 잘 돼 스티커를 붙여달라며 책과 참고서를 내밀기까지 했어요. 독서실에서 집에 오려고 가방을 싸다가도 책에 붙인 스티커를 보면 30분 더 공부하게 된다면서요. 딸이 정말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신이 났습니다. 이때인가 싶어서 유성아, 지장경 같이 읽을래? 하면 엄마 그건 아니야 하며 칼로 무자르듯 하더니 올해 초부터 갑자기 불심이 솟아났는지 고3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는지 수능 보기 전까지 지장경 한 품씩만 읽자는 저의 제안에 한 품이 뭐야? 라며 관심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저녁마다 저와 지장경 한 품씩 같이 읽고 있답니다. 정말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가장 좋은 시기에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작년에 전역해서 휴학 중이고 올해 복학하는데요. 나름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공부는 뒷전이고 남녀공학에 가서 여자친구 사귀는 게 꿈인 아이였어요. 대학에 가서는 한 학기 겨우 다니는가 싶더니 2학기 때부터는 체육대회다, 휴강이다, 공강이다 하면서 학교를 거의 안 가더라고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나마 잘하는 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인데 대학 초기엔 밤새 아이와 연락이 안 되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고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기까지 하며 매일 혼을 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군대 갈 때까지만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제대 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저도 남편도 포기하고 연락이 안 되면 너무 걱정되니 전화 좀 잘 받고 제발 새벽 3시 전에만 들어오라고 사정도 했지요. 그러던 중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꼬박꼬박 3시 전에 들어오는가 싶더니 올해 초부터는 12시 전에 들어오고 밤늦게 가던 운동을 아침 8시에 가더라고요. 한동안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심지어 딸아이가 오빠에게 지장경 같이 읽자고 하니 아들도 그러자고 순순히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부터는 아들, 딸과 셋이서 지장경을 읽고 있습니다. 스님, 여전히 얼떨떨하고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행복만 시작입니다. 저희 가족 좋은 인연 맺으신 법안스님 감사드립니다. 지장보살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지장보살님께 그 향을 올리고 예배 공양 찬탄하면 10가지 소원 중에서 가정이 집 안팎이 잘 되고 바로 화목해지고 화합해지고 또 가족들이 다 안정적으로 된다는 구절을 현실에서 확인해 주신 거네요. 우리 법우님네 가정 정말 만사형통하시고 그 기운들이 차츰차츰 주위로 전달이 돼서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보리심입니다. 우리 법우님 기도로 시작해서 보리심까지 잘 성취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지장경을 읽는 모습 상상만 해도 행복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지장경 꾸준히 읽으며 실천하시고 주위에도 권하셔서 가족, 법안들과 함께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 감사합니다.